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꼭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한 번씩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한 번씩 떠올리느냐 하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분명히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코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아요. 결코 나는 늙어서 저 할머니처럼 저 할아버지처럼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저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야, 참 안 돼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아마 없을 것 같아. 뜻밖에도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흐르는 세월 속에서요, 내 자신을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점점점 흰머리가 늘고요, 나도 모르게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요즘은 특히요, 야, 분명히 나도 저렇게 늙을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조만간에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저런 모습으로 완전히 누가 봐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될 때가 올 때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저는 마음속에 아, 이거는 아닌데 내가 과연 이렇게 늙어가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 나야 된다 한다면 이것은 생명의 탄생의 시작의 의미가 과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정말인가? 이걸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때는 아직도 저 머릿속에서는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죽음을 기다리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 이런 거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그 헤븐이 있는 반면에 이 어스라고 하는 이 땅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모습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모형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헤븐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더래요. 시간의 개념. 그런데 어스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인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지구에서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한 가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천사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의 제약이 우리에게 있더라. 타임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어떠한 표로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 점이다. 점. 그런데 이 땅의 시간을 표시한다면 뭘로 표시할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가 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상, 시간의 개념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 땅이 만약에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선일 수도 있겠네요. 선. 여기서 점을 딱 찍어가지고요, 선을 이렇게 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고 이 선이 끝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두 가지로 쓴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의 뜻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세월의 개념을 이 두 단어를 나누어서 쓴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런데 또 다르게 쓰는 표현이 있답니다. 방금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이 지금 쓰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흐르는 시간, 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보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이 무언가 봤더니 말이에요, 기회 또는 예정된 때라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기회와 예정된 때가 있다.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를 썼는데, 뜻밖에도 크로노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아는 그냥 시간 하면 흐르는 시간, 유수와 같은 시간, 광원과 같은 시간, 그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흘러가면 끝인 시간,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때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 땅을 지었을 때에 나는 하늘나라는 해본에는 시간이 없었지만 너희 세상에는 내가 시간을 주었다. 어떤 자연 삼라만상이라도 흐르는 시간 앞에 너희들은 끝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킬 기회를 주노라.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대. 너희들에게 찬스를 준답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너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세월만 낳고 앉아있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 속에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나에게 보여요.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언젠가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덧없는 그러한 삶으로 끝이 나고 말 것이라.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야 되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바로 이 말이 있기 전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시느니라.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함으로 너희들에게 빛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빛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때가, 잠자는 시간에서 이제는 깨어야 될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될 것이라.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때가 굉장히 악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악한 때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흐르는 시간 속에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방금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가 어떠한 깊은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일생을 갖다가 가장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녔던 어떤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이라도 얻었으면 싶은데 이 전도서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져본 인간이 이 지구 땅에는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다 누려본 인간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 같은 줄 알았지만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농부가 어느 때 씨를 뿌리죠? 예, 어느 때 씨를 겨울에 뿌립니까? 봄에 뿌리죠. 왜 겨울에 안 뿌립니까? 왜 겨울에 안 뿌리죠? 추워서. 추우면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겨울에 씨를 뿌리면은 땅이 얼어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서 씨가 다 죽기 때문에 겨울에는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어째 그런 때를 다 하시네요. 그런데 그 때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때를 쫓아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연 삼라만상도 누가 그 때를 정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도 누가 정하는? 하나님이죠. 나 용호가 힘들 때가 있고, 나 용호의 인생에 있어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나 용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씨가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 모든 수고의 대가를 거둘 때가 있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을까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연은 내가 알겠는데 따뜻해지면 봄이 된 것 같고 더워지면 여름이고 이제 산산한 바람이 불면 가을인갑다. 그리고 막 눈이 오면 추워서 겨울이다. 이것은 알겠는데 내 인생의 때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봄인지 내 인생이 여름인지 내 인생이 가을인 것 같은지 내 인생이 겨울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겨울이다 하는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너의 인생이 참으로 겨울과 같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떤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모든 힘을 다 이제는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돌아다녔지만 조만간에 세월이라는 띠가 너를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갈 테니 그때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공고한 때가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한 전능자를 기억한다. 너를 지은 하나님이 너에게 시간의 개념을, 시간의 찬스를, 기회를 준 그 전능자를 늙기 전에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갑자기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이 세상에는 있나니,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때 이야기하더니만은 맨 마지막에 9절로부터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 그가 그 수고한 대가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일 뿐인, 내가 일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때? 내가 아무리 겨울에 씨를 열심히 땀 흘리고 심어봤자 그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이 솔로몬 왕이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한마디가 완전히 인생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포에서 살고 있지만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디서 살았는 줄 아십니까? 에덴 1번지에서 살았어요. 에덴 1번지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과일 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1번지에서 살 때에 주의사항 하나만 줬습니다. 근데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을까요? 생명나무도 먹지 않았을까요? 생명나무를 못 보셨으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생명나무 먹지 말아 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 했지,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하시지는 않았지.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도 영원히 몇천 년이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있으신 것, 의도하심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짓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더니만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인생이든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죄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천사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저 죄지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그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고학자라고 한다면요, 정말 한번 탐험해보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어딜까,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따먹어보자. 불로초를 따먹을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한번 따먹고 싶다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고 탐나고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나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죄짓고 나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셨을까라고 봤더니, 야, 내가 죄만 짓지 않았다 한다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죄를 지었을까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늘 그리워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 생각에는요, 그거는 바로 영생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시간의 속에서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도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너희 인간들은 보여지는 것이 실체로 알고 있느냐? 그런데 실상은 너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실체다. 너희는 현재를 쳐다보고 있지만 너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일이라는 시간을 모르는 너희에게 내가 봤을 때는, 너희는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실제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제정하셨는데,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이 땅을 만들었는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지 못하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성경은 뜻밖에도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를 보고 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비진리를 보고 살아가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보지는 못하는데 비진리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나빴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되고, 전혀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없는 유행, 패션의 유행과 같이 진리라는 것이 그때는 아니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요 무엇을 알 수 없느냐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지요, 목사님? 인생이 뭐지요? 삶이 뭐지요? 왜 나는 이렇게 늙어갑니까?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뜻밖에도 솔로몬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과요, 바울이 말하는 게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와 지금 몇천 년 전에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선한 일을 해라. 어떤 선한 일을 해라 하고 말하느냐라고 보았더니만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산 제사의 삶을 살아라. 산 예배의 삶을 살아라. 주일날 이 시간에만 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선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선한 일이겠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전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다
이것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가난해도 무식해도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는 네 가슴 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그 있고 없고의 증거는 네 입에서 날마다 나를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기뻐하며,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내 때문에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유한한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영생의 귀함을 지금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영원한 세상을 내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목사님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요? 이 땅의 인생은 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결국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의 가치를 기억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멋대로 살다가 이제 가난해지도록 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 집이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막 씻어주고 잔치 베풀어 주니까 이 둘째 아들과 집 나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차이가 생겼는데, 무슨 차이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 합니까? 아버지 섭섭합니다. 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나는 집도 떠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만 저 탕자가 돌아오니 잔치를 베푸고 송아지를 잡으니 아버지의 처사가 불공평하니이다. 뜻밖에도 죄짓지 않은 아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고난을 당하던 그 탕자는 아버지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배고픈 자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음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가끔 음식 투정을 하고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그러면 꼭 한쪽 마음에서는 때가 되면 아프리카를 꼭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이 고생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다른 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 가끔 무슨 연예인들이 무슨 대사로 아프리카에 그치요? 뭐 어디 갔다가 봉사활동하고 오는데 사람들이요, 아무리 한국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착한 사람 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되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도 끄떡도 안 하던 인간들이 남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주 스타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간들도 어느 날 아프리카에 한번 봉사활동 갔다 오더니만 한 번씩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람이 철들었네.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죄 짓기 시작하는 그 마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주는 마음인데, 사단이 인간에게 꼬셨을 때, 유혹할 때, 템테이션을 할 때에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도 저걸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사단은 늘 우리를 꼬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배운 놈도 교만의 극치, 무식한 인간도 교만의 극치, 이거는 막 모든 인간, 가난한 놈도
교만의 극치, 부자도 교만의 극치, 예외 없이 죄지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말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지 잘났다고, 지 잘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의 극치의 인간을 어떻게 하든 코를 납작하게 좀 겸손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히든 카드가 있다라고 할 때 뭐 히든 카드도 아니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우리 인간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고난이요, 그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었으면 과간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 앞에 이렇게 가는 인간을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조금 젊었을 때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 보면 이상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도 보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뭔가 조금은 겸손한 듯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누구와 싸우고 싶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시기하지도 않고, 뭔가 죽음을 며칠 앞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듯한 그런 참 보기 좋은 인간의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 네가 때가 올 텐데 전능자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너희가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잔디깎기를 사왔습니다. 잔디깎기. 자기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특히 잔디를 늘 깎으시는데 늘 낫으로 손으로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커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손으로 저렇게 잔디 깎고 늘 손 다치고 잔디 깎기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잔디 깎기를 하나 드디어 샀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버지 앞에 잔디 깎기를 배달시켰는데 아버지가 잔디깎기를 사용해 보려고 나름대로 사용법을 읽어도 보고 어쩌어쩌 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쉽지 않겠죠. 처음 사용해보는 잔디깎기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러다가 옆집에 물어보게 됐더니 누가 좀 젊은 사람이 그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는 딱 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잔디깎기가 시동이 부르릉 걸리더니 막 잔디를 깎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야, 이 스위치를 키지를 않고 내가 뭐가 고장났나 암만 해도 돌아가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스위치 한 방이면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도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위치를 켜라고. 근데 그 스위치가 뭔가 봤더니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이 없어서 오후 시간에 다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는 있지만 이 잔디깎기 기계가 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키지 못하면은 전기를 소켓에 꽂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성경에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베드로가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어찌하면 좋을까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신 주님이 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있지만은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위트니스가 될 것이니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자식이라도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영적인 선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가 이제 덧없이 어떻게 보면 흘러갔습니다. 또 2014년도도 또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크리스찬, 아무런 힘없는 크리스찬. 저는 교회가 크고 적고 간에 몇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속 있는 크리스찬들,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세상의 어두움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라도 이 물된 동산에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학원에서도 보니까 뭐 서울대 배출하면 그렇게 막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된 동산에 내가 프랭카드를 붙여주고 싶다. 여기서 서울대 출신 몇 명 배출되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한 자, 그래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 이곳에서 배출되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이제 201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는 더욱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어둠이 나를 유혹하고 술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흐르는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은 무한정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면 그 끝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